네, 오늘의 제목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제목. 네, 주보가 좀 현찮긴 하지만 한 번씩 봐주시고 요절도 이렇게 가지고 가셔서 기록을 해주시고 그러시면 우리 성령의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게 되고 한 절씩 또 띄워주실 때 또 다시 한 번 더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가 회개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개.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회개에 대한 것입니다. 네, 회개는 또 좀 다소 불편한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왜 회개하라 그러면 기분이 별로 안 좋죠. 네. 그죠?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네. 회개하시오 그러면 안 좋습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시험에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왜냐하면 제가 다른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어쨌든 일반적인 말씀보다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꼭 알아야 될 말씀들, 꼭 또 들어야 할 말씀들을 불편하도 그런 걸 하는 게 은혜가 되겠다 해서 말씀을 또 바꾸게 됐는데 회개에 대한 말씀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워낙 이제 회개할 사람들은 지도자가 더 회개해야 된다. 그렇죠. 선생된 자들이 더 회개해야 된다. 누구를 가르칠 만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라면 더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 또 순종을 하는 자, 따라오는 자들은 정말 회개가 많이 가르치는 자보다 회개를 많이 안 하셔도 될 줄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자신에 대한 삶을 돌아보기를 원하고 또 이런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 심령 가운데 정말 내가 뭐 이렇게 잘못한 게 많이 있어. 이 정도면 훌륭하지.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물론 우리가 다 기도하는 분들이고 또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기 때문에 회개할 일이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걸 회개하라고 그랬구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도 있고 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저희들이 저녁마다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힘든 것 또 답답하고 이런 걸 놓고 기도하는데 마지막 기도하다 보면 끝날 때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탓이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이런 것들이 아직 처리가 못 되고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한 주간 이렇게 또 며칠 동안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정말 회개할 거리가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매일매일 어쩌면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들은 회개할 것들이죠. 하나님 이것을 보고 참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칭찬을 받을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제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면서 같이 또 은혜가 되어지고 깨닫고 또 우리가 말씀을 찾아가면서 듣는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회개라는 것은 죄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죄와 관련이 있다. 그렇죠?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다 보니 그렇게 못 살고 있죠. 내 안에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좋은 아버지,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이 완전하신 하나님. 네, 이 두 찬양을 준비해서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그전엔 참 은혜가 됐지만 오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아침에 와서 일찍 와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이 정말 완전한가? 나에게 지금 이루고 계시는 일들, 내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완전한가? 아닌 것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잘 몰라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 나를 너무 과대평가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 찬양하면서 보니까 어떠한 것이라도 내가 불편하게 느끼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서운한 것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
우리는 실수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네.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났지? 내가 왜 그런 데를 다니고 있지?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정말 내 마음에서는 싫어하고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그 안에 모든 행하시는 일들이 그런 것도 겪게 하시고 이런 것도 가게 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더 오늘 인정해드리게 됐습니다. 오해했던 하나님, 서운했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 일들이 있는데 정말 오늘 다시 또 맞습니다. 인정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때로는 사람과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해 놓은 것대로 우리가 따르지 못할 때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불편함이 있고 또 괴로움도 때로는 있고 고통도 있는데 이것들이 죄와 관련된 일이 아닌가 혹시라도 하나님 우리를 물론 모든 것이 죄와 관련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느 정도 또 훈련하셔서 우리를 쓰시기 위한 그런 계획 속에 우리를 때로는 불편함, 때로는 괴로움, 때로는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또 그 외에 많은 부분들은 죄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후회하다는 말로 표현된 것이 40회 정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또 위로에 대한 부분이 또 60회 정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또 회개에 대한 넓은 의미를 보면 모든 것은 변화를 말하죠. 변화. 그런데 진짜 회개를 한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행동의 변화를 말한다. 행동. 우리가 회개합니다. 늘 하는데 행동이 변화됐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후회하는 삶이 아니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은 바로 죄로부터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슈브라고 하면 슈브. 헬라어로. 그래서 이것은 회복을 말하는데 방향 전환을 말한다고 그랬죠. 행위가 변화되는 것은 방향을 전환한다. 자신의 삶에서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돌이키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운전을 다 하고 계시죠. 유턴하는 걸 말하죠. 유턴. 길을 잘못 들잖아요. 우리가. 저도 이렇게 보면 길이 이렇게 어제는 제가 어디를 갔다 오다 보니까 그 정말 도로가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도로가. 네. 진짜 잘못됐다니까. 제가 이 운전에 서툴러서 그런 거 좀 있지만 이 도로 바닥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또 바닥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 한 4차선만 이렇게 되어 있다면 4차선 되어 있는데 제일 좌측 이쪽에서 보면 좌회전 가는 쪽이 있고 그 다음에 2차선까지는 바닥에 보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직진도 할 수 있고 좌회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전에는 이것만 방향 푸시 한쪽으로만 가다가 때로는 가다 보니까 2차선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2차선이 좌회전을 갈 수 있는 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제 제가 좀 운전에 3년이 지나가고 나니까 그래 이쪽에서 서면 첫 번째 차선 말고 두 번째 차선에 서면 좌회전하면서 이쪽으로 가기가 쉽겠다. 이러고 좌회전 그쪽으로 쓰거든요. 근데 조금 처음에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몇 미터 가다 보면 직진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 차선 봤어요? 직진만 돼 있은 자를 제가 두 군데를 봤거든요. 거기는 제가 가는 데인데 항상 제가 좌회전 차로만 왔는데 바닥에 보니까 직진도 돼 있고 좌회전 같이 돼 있어요. 같이 돼 있으면 같이 갈 수 있는 거거든. 그런데 한참 그 가까이 와서 보면 직진만 돼 있어. 좌회전 표시가 없어져. 그래가지고 거기서 있으면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요? 직진을 가야 되는 거야. 좌회전 못 가고. 그래서 운전에 노련한 사람은 좌회전을 씩 하면 되겠지만 이게 직진 코스이기 때문에 이 방향 신호등이 직진 켜 있으면 그냥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정말 이거 제가 진짜라니까 이거는 믿어도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서툴러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데를 제가 두 군데를 봤어요. 그래서 이 바닥만 보고 가도 또 안 되겠구나. 그러면 오늘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한번 가다 저만치 가가지고 다시 유턴해서 와야 되는 거지. 유턴해서 저쪽으로 가야 되니까 좌회전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넉넉하면 괜찮지만 시간이 좁으면 정말 진짜 불편하다. 이거 저거 정말 잘못돼 있다. 계속 그렇게 돼 있어야지. 왜 처음에는 그렇게 돼 있다가 중간에 가다가 보니까 직진만 돼 있고 직진 불 켜 있으면 직진은 차선으로 가야 되니까 거기서 깜빡깜빡 있으면 빵빵 되고 난리 나죠. 이제 하여튼 우리가 유턴 회개라는 것은 이렇게
직진으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이 아니다. 너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된다. 이거 잘못된 것이다 할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곳,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유턴해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회개는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 죄와 관련이 있지만 용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많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뭐 그렇게 죄를 많이 져서 내가 뭐 용서받냐. 그런데 이 내 삶을 보고 하나님께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그런 삶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정말 예수님의 그 큰 피값을 치르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라도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누구라도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게 의미적으로 맞는 것이에요. 의미적.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불편한 관계들이 많이 있죠. 야, 어쩌면 나에게 저렇게 할 수 있나. 그렇게 미워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정말 싫고 만나기 싫고 하기 싫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용서하고 축복하며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 회개는 바로 그래서 우리의 묶인 것이 모든 묶인 것이 회개할 때 풀어진다라고 말해요. 묶인 것, 마음에 묶인 것, 죄에 묶인 것, 사람과의 묶인 모든 부분들이 회개와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회개할 때 이 묶인 것이 풀어진다. 묶인 것이 풀어지니까 때로는 질병이 치유되기도 한다. 모든 질병이 죄와 관련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연단을 통하여 또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가게 하기 위해서 약하니까 건강하고 또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사람 하나님 그렇게 붙잡을 일이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몸이 약하고 마음이 약하고 어떤 부분에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는데 이 회개하고 난 후에 보니까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도 하다. 많은 부분들이. 또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이 회개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니 이런 일을 만나지만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거, 내 생각 안에, 내 마음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회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이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죠. 너의 삶이 풀어지기를 원한다. 너의 병이 고침받기를 원한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안, 화평을 누리고 회복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에 대한 말씀들을 성경에 보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많은데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나누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고 나면 성경에서 말씀할 때 우리가 깨달아지고 또 정말 가장 중요해. 일생에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그렇잖아요. 천국 갈 때까지 이 회개만 잘해도 우리가 죄 가운데 많이 거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많이 누리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읽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도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죠. 이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했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회개해야 된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죠? 보이게 임하는 나라도 마지막 때에 천년 왕국을 우리가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성경에서 말합니까? 내 안에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너무 멀게 느껴지죠. 하나님의 나라 정말 눈물과 고통이 없고 근심과 염려가 없고 짜증이 없고 불편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 되는데 내 안에 임하기 전에 우리 안에 처리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처리될 것들. 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도 우리 마음에 있다. 이것은 바로 회개해야 된다. 그 어떤 것을 회개해야 되는가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개는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있고 그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돼 있는데 이 성도가 회개하죠. 세상 사람들이 회개 안 하죠.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 주변의 친구들한테 막 그런 얘기 해봐요. 야, 무슨 그게 죄야. 그러면 천국 갈 사람 한 명도 없겠다. 그러고 야, 세상 사람 다 그러고 사는 거야. 원래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야. 지금 시대는 그렇게 사는 거야. 왜 그렇게 고지식하게 사냐. 아니면 왜 그렇게 너는 힘들게 사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가 회개할 때에 가장 기뻐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 성도,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성도가 회개할 때 가장 기뻐하는 분은 누가 있을까요? 그런 걸 너무 쉬운 걸 왜 묻냐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아, 내 자녀가 이것을 내가 말한 것을 지키지 않고 이게 생각나서 깨달아져서 이렇게 회개하는구나.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말씀한 것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렇게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 성도가 회개할 때에 가장 두려워한다고.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분이라고 하면 안 되고 싫어하는 것. 네. 누가 싫어할까요? 네, 들렸습니다. 사탄이 싫어한다고. 속삭이는 소리 여기까지 들렸습니다. 사탄이 마귀가 가장 싫어한다. 회개하는 것은 마귀가 가장 싫어한다. 성도가 회개하는 것을. 네. 왜 싫어하겠습니까? 제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쁨이 돼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고 다 하니까 마귀는 절대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해보면 나는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고 늘 내 잘못을 기도할 때 또 어디 갈 때 생각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아멘.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 잘못된 것들을 사람과의 관계도 말을 실수도 때로는 내가 화를 낸 것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한 것도 깨달아지게 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자입니까? 아니면 이쯤이야 뭐 이거 무슨 회개 생각도 안 하고 사십니까? 죄라고 생각도 안 하고 사십니까? 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관계가 풀어진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범사의 형통이 오겠죠. 그죠? 하나님과 친해지고 사람들과 이웃과의 관계가 정말 언제 누구를 만나도 불편함이 없이 만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풀어지는 것이고 그걸 풀어지다 보면 우리의 몸도 다 많은 부분이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마귀가 싫어하는 그러면 회개를 내가 잘 안 한다. 회개를 생각지도 않고 산다. 그러면 야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많이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회개를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한 주간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저를 회개 많이 하라고 하나님 회개의 말씀을 준비해 주신 거. 다른 말씀을 하려고 제가 뭐 주일날부터 이제 또 준비하고 몇 주 전부터 준비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말씀을 이렇게 늘 준비하고 거의 설교 준비를 다 해놨거든. 근데 그것이 제가 마음에 자꾸 오지가 않는 거야. 이런 거 해야지 이제 어떤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 저는 어서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감동을 주신 말씀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잠언은 이렇게 격주를 하게 되고 그거 외에 하는 것들을 이런 것 정도 알아야 되겠다. 이런 것 정도 더 짚어나가야겠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채워나가야 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막 월요일, 화요일까지 막 준비를 다 해놨는데 이 마음에서 감동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미리 전부터 해놨는데 이거 아닌가벼. 그래가지고 이번 주 말씀 이거 아닌가벼. 그래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할까요? 어떤 말씀을 준비해? 그래서 자꾸 묵상을 했는데 제가 겪는 일들도 있고 물론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렇잖아요.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구원에 대한 설교, 천국에 대한 설교, 지옥에 대한 또 회개에 대한 성령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예배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정말 우리가 많이 알고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또 성경 공부가 아직 많이 없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사실은 공부까지 다 되는 거거든요. 성경 공부까지.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준비하려나 보다. 그리고 다시 제가 이제 찾고 또 며칠 동안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에게 회개할 것이 있는 게 무엇이냐.
제가 이제 딸을 이렇게 떠나 보냈잖아요. 시집을 보냈잖아요. 근데 이 정말 아들 보낸 분은 그런 마음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 아들 보낸 사람은 아들을 떠나 보낸다 이런 마음이 안 드는 것 같아. 며느리를 맞이한다. 이렇게 어쨌든 아들은 또 엄마와의 관계, 아버지 관계 그렇게 막 살갑게 많이 안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 딸은 또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계속 이렇게 한 주간도 이렇게 막 다운이 되고 뭔가 막 짠한 마음이 자꾸 들고 우울한 마음이 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도 왔다 갔다 늘 했었거든. 있으면 그렇게 막 기쁘고 그런 것도 아닌데 떠나갔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는 자주 집에 와 있는 것이 아니고 생활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자기 생활, 자기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구나. 정말 좋은 사위를 맞이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지. 이런 마음을 자꾸 그전에 들었는데 막상 이렇게 딱 되니까 이렇게 그런 외로움이나 이런 우울감 이런 게 저한테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다가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내 안에 아직도 우울감이 있나 보다. 밑바닥에. 우리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모든 것이 우리가 치유를 받고 기도하고 회복되어져 가고 있지만 완전치는 않거든. 모든 우울감에서 완전하지 않고 모든 분노에서 완전하지 않고 모든 우리 삶에 대해서 완전하지가 않아요. 완전한 건강은 천국에 가야 완전한 거죠. 그래서 조금씩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 그것을 우리가 자각할 때, 인지할 때, 내 안에 이런 것이 있네. 내 안에 있는 거잖아. 근데 누가 준 게 아니잖아. 내 안에 이렇게 우울감이 있구나. 내 안에 이렇게 외로움이 있구나. 내 안에 짜증이 이렇게 있네. 내 안에 아직도 그렇게 절제하려고 했어도 내 안에 분노가 이렇게 혈기가 있네. 이것을 내가 깨닫는 것이.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내가 더 이제는 이제 일거리가 하나가 줄어들었으니 이제 성도를 향하여 또 전도하면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나가야 돼. 이거는 내 이성인 거야, 이성인데 마음을 보니까 마음은 안 그런 거야. 집에 가 있으면 할 일은 많은데도.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쩔 수 없구나. 아무리 자녀를 맡기고 떠나보내고 우리가 치유를 받으면 자유롭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다 한다고 하는데도 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이런 정말 묶임이 있는 거야. 묶임이 뭐냐? 자식들이 힘들게 할 때 내가 그만큼 더 힘들고 자녀들이 기쁘면 내가 기쁜데 어쨌든 늘 이렇게 묶여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특별히 엄마에게는 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엄마에게는 자녀를 정말 품고 있다가 낳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래도 아무리 사랑이 많고 구성애가 아무리 많고 생각이 많고 그렇게 정말 이렇게 좋은 것이 많이 있더라도 내 안에 같이 한 몸이었거든. 이 자녀들은 한 몸이었어요. 엄마와 한 몸이었다가 분리가 점점점 커나가서 분리가 되는데 또 완전히 떠나보낸다는 것은 참 어려운 거구나. 완전히 남처럼 아니면 정말 이렇게 그렇게 마음이 외로움과 이런 걸 갖지 않고 떠나보낸다는 게 쉽지가 않고 이런 생각이 제가 들면서 이 상담학에는 그런 것이 있어요.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빈둥지. 우리가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 자녀들이 성장해서 떠나간다는 거 이렇게. 그 전에 같이 있고 뭐 어느 데라도 오고 내 자녀고 이렇게 하는데 결혼을 시키면 한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죠? 한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떠나보내야 되는 거, 둥지. 나에게 같이 있던 둥지에서 이 떠나보내야 되는 한 가정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건강하게 그들만의 가정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남자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남자만 실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아담이 원래 남자였잖아요. 그죠? 사람은 부모를 떠나야 되고 또 남편과 부인과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 떠나보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런 것이 일반 세상 사람에게는 엄청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결혼시키고 나면 때로는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게 아니고 정말 많이 우울증이 정말 심하게 걸리고 50대, 60대 이런 사람들이 정말 그렇다. 그것을 치유해야 된다. 그래서 상담하게 이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구나. 떠나보내는 것. 물론 같이 데리고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잘 풀어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주여 나도 막상 그 시기가 되고 그런 일 겪다 보니까 그렇군요.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특별히 엄마와의 관계라는 것이 바로 아들 관계가 다르고 딸과의 관계가 다른데 정말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풀어내는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는 내 문제를 볼 때 어떻게 해결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늘 읽고 새기고 묵상한 사람은 말씀이 생각나야 돼. 내가 어떤 불편함이 있을 때, 어떤 기도를 할 때 다 내 안에 이런 것들을 품어내지만, 하나님 쏟아내지만 마지막으로는 말씀으로 채워놔야 그것이 바로 온전한 생명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이 생각났어요. 하나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 이런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언제까지나 이런 외로움이나 우울감이나 떠나보냈다는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말씀을 주셔서 제가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도 정말 홀가분하다고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애들이 떠나가면 우리 전도사님들 애들을 막 다 키우고 계시면 얼마나 홀가분하냐. 다 홀가분하고 이제는 나의 때가 진짜 오는구나. 이렇게 막 생각을 이성적으로도 생각했는데 막상 이게 떨어져 나가니까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내가 자녀들을 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걸 회개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잘 떠나보내고 내가 채워줘야 될 것은 다른 것으로 안 채워지거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자녀들을, 또 부모를, 누구를, 형제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합당치 않은 그런 것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회개합니다. 그래서 막 금요일, 토요일까지 막 제가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하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영원히 함께 가야 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생각나죠. 우리가 주님께만 묶여야 된다.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묶여야 된다는 거예요. 묶여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야.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렇구나. 이 자녀라도 우리가 완전히 끊어지기는 참 어렵거지만 우리가 더 묶여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이구나. 매여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이구나. 나를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하는 분.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시시때때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하시고 모든 삶을 아시는 그 주님.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 주간 막 묵상을 하면서 또 자꾸 깨달아지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이렇게 회개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이렇게 이런 많은 질병 가운데 아니면 어떤 우울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을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회개를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우리 마음에 천국이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이루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이루게 하지 못하는 것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 평안을 이루지 못하도록 또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회개해야 될 일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회개하고 나면 바로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서 회개하기를 기뻐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삶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네. 우리 시편 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편 12절 말씀. 네,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편 12절 말씀. 네,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르심이요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아멘. 무시무시한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뭐 기도하는 이런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런 말씀이 사람이, 우리 사람이죠.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마음에 품은 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칼을 갈고 계시는 분. 하나님이 주님이 칼을 갈고 계시고 활을 이미 당기어서 놓기만 하면 펑 날아가죠. 활이. 칼만 있어도 무서운데 칼을 갈고 계신다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삶에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자신의 칼,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죠. 칼을 가르시리니 그 주님께서 이미 자신의 활을 당기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쏘세요. 우리 예전에 막 복권 당첨할 때 그랬잖아요. 벌써 하고 있다는 거예요. 쏘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마음을 우리가 고쳐 바르게 해야 된다.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회개하라는 말씀이 마음을 고쳐서 바르게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심판이 임한다. 또 다른 성경에는 뉘우치고 내가 잘못된 것들을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만이 아시죠. 사람이 아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만이 아는 죄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너 계속 내가 칼을 갈고 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정말 섬찟합니까? 에스겔서 18장을 우리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8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다 찾으셨죠?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래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 에스겔서의 말씀에 29절에 보니까 말씀에 그랬어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그런다는 거. 하나님 정말 공평하지 않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저는 정말 공평하다. 점점 갈수록 신앙생활을 할수록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라는 것이 인정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공평하다고 인정 별로 안 했어요. 하나님 정말 저럴 수가 있는, 저 사람은 저런데도 그냥 잘 살아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하냐고.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도 왜 나만 이러냐고. 막 정말 저런 사람은 저렇게 편하게 사는데 저런 사람은 신경도 안 쓰고 사는데 왜 나만 이러냐고. 이렇게 저는 그럴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 송명희 시인을 보면 저런 사람이 공평하다고 말했으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뇌성마비로 정말 자신의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공평하다. 다른 사람에게는 이걸 주었지만 자신에게는 이걸 주셨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셨고 깨닫게 해줬다는데 정말 진짜 그럴까 그랬는데 갈수록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공평한 것 같은데 이유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하나님 반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어요. 모든 원망하는 것 하나님한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어떡해. 그러지만 우리 안에 원망이 있다면 원망을 쏟아내야 돼요. 그죠? 모든 불편한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어떻게 이러십니까? 내가 정말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하나님한테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실 만한 준비가 돼서 언제든지 사랑하는 자녀가 하는 모든 말들을 다 소화시킬 만한 들으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약한 부분, 정말 내 안에 쌓인 모든 부분을 가지고 사실 하나님께 쏟아내러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다 대답을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억울할 때, 속상할 때도, 답답할 때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야. 개인으로도 와서 쏟아내고 또 같이 기도할 때 쏟아내고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답변 주셨어요?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는 일은 공평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3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돌이키지 않는다. 하나님은 공평하고 완전한 분인데 너희가 돌이키지 않아서 이렇게 심판을 받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죄악의 걸림돌 가운데 너희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하느냐? 내가 기회를 이렇게 많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는 것인데 어찌 그것을 공평하지 않다고 나한테와 따지느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 알겠습니다. 정말 속에는 가득 차 있는데 속에는 내 안에 이 죄덩어리들이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주여 아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 속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이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잖아요. 설명. 너희들이 이렇게 했다. 너희들이 이렇게 기회를 줬다. 그렇지만 너희가 나한테 돌아오지 않았다. 중심. 교회는 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너희를 심판을 받는 것인데 이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느냐? 아니다. 공평하게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고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걸림돌. 죄에 걸려 넘어지지 말라고. 네. 다른 성경은 그 사람을 그의 길들, 하나님의 길들로 심판한다. 그래서 너희는 모든 법을 어긴 것, 범법,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에서 돌이켜라. 그러면 불법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너희 각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라고 말하는 거. 심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네. 심판으로 인하여 이 죄 때문에 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어떻게 내가 정말 늘 평안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이 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어떤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있는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공평하게 네.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을 주실 것이고 지킨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네, 8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 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네, 11절까지 읽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면 또 기록이 되어 있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찍히려고. 우리는 나무인데 도끼가 찍혀 있어서 금방 찍으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심판이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했으면 잘못된 길을 돌았으면 그 길로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잘못을 하나님이 말씀에 의해서 아니면 때로는 기도할 때 때로는 생각나서 그걸 깨달을 때는 회개해야 하고 그 이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잘못했습니다.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녀들도 잘못했어 해놓고 계속 똑같은 짓을 계속 한다면 정말 그것이 정말 진짜 잘못을 깨달은 것인가. 물론 우리는 완전치가 않아요. 그래서 또 회개하고 또 정말 10번 했던 것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한 7번, 8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또 회개하고 돌이킬 때 3번, 4번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완전히 돌이키면 너무 좋겠지만 저희가 해보니까 제가 살아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회개합니다 해놓고도 정말 완전히 100% 돌아서기는 정말 어렵더라고. 그래서 그것이 안 되는 부분에 성령을 힘입어 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죄를 그런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잘못된 길에 서 있는 사람이 되지 않는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거리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해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은 자였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불로 세례를 주실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불.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를 말해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말해요. 성령 충만. 그것이 와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교회만 와 있다고 이 말씀을 좋은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정말 수도 없이 몇십 년 얼마나 훌륭한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습관 하나가 고쳐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말도 고쳐지지 않고 습관이 고쳐지지 않고 행동이 고쳐지지 않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은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불 세례를 받아요. 성령의 불.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주여라고 묵상하며 기도하지만 주여 하고 찬송 많이 부르고 제가 금요일날 그렇게 하려고 많이 그러는데 또 정말 3시간씩 기도하기가 정말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막 일을 하고 오시고 또 막 토요일날 공부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제가 막 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이 성령의 불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 세례. 네. 사모하고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받아야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냥 교회 오고 주여 내가 잘못 안 하게 해주세요. 안 하게 해주세요. 그거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고 죄가 태워지고 절대 그런 죄의 길로 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님이 인도함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요즘에 또 하나님이 너무 웃긴 게 제가 교회를 이렇게 세워놓고 있는데 그런 계획을 제가 계획하지 않는 일들을 주변에서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렇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 마귀가 싫어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팀들이 와서 전도를 해주겠다고 거의 뭐 지금 한 달에 막 2번 꼴 전도를 해주겠다고 다음 주에 전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너무 감사해야 될 일이죠. 우리 전도 안 할 건데 우리끼리 있을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전도해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이 또 부흥회를 해주겠다고 난데없이 막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핸드폰이 초기화가 돼가지고 뭐 몇백 명 있던 핸드폰 전화번호가 지금 뭐 80명 이 정도 90명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연락 안 하는 분들 거는 핸드폰 번호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무조건 핸드폰 번호가 오면 이제 무조건 받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니까. 그랬더니 받으니까 또 난데없이 우리 교회 와서 또 부흥 집회를 해주겠다 그러는 거서 그런 생각 안 했는데 그분을 모실 생각도 안 하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어쨌든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소망교회를 세워주시고 제가 세운 게 아니잖아, 그죠? 이 지역에 세워주셨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에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해주시는 거야. 주변에서 해주시고 또 부흥회를 해준다. 언제 금요일날 할까요? 막 그래서 제가 기도해보고 일정도 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분, 또 그분 또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분도 우리 교회 와서 한 번씩 이렇게 집회를 해주겠다고 또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2분, 또 제가 또 섭외하려고 한 분이 한 분에 벌써 지금 3분이 섭외가 돼 있어요. 3분 거의. 한 분은 섭외는 안 했지만 이분은 한 번 이렇게 저녁 시간에 다른 때는 또 많이 못 모이시고 줄 저녁에는 그래도 몇 분이 오시니까 줄 저녁이라도 한 분만 은혜 받아도 되는 거거든요. 한 분만 은혜 받아도 정신 바짝 차리라고. 네, 정신 바짝 차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3분 정도가 벌써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해주시려고 이렇게 하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가시네. 어떻게든 교회를 세우고 이분들에게 은혜 받게 하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게 하시려고. 아멘. 너희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1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하고 30년 했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복음도 전하고 자신의 삶도 더 정말 이렇게 강건하도록 세워져 가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당당하게 서고 이런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변에서 이렇게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정말 이렇게 내가 일정을 해야 되겠구나.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인 것 같아요. 제가 누구를 와달라 해도 뭐
안 올 수도 있는 사람들인데 주변에서 막 다 준비를 하고 다른 분들도 여기 와서 막 기도회 집회 자기가 와서 인도를 해주겠다고 한 번씩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물론 은혜를 또 받아야 되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줄 서 있어요. 줄 서 있어. 정말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또 한 말씀 한 가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네, 시간이 되면 이것은 마치겠습니다. 우리 또 회개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하고, 네.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3절에서 5절.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 5절 말씀.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하면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네,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저는 오늘 너무 가볍게 기쁘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가 회개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에게 먼저 은혜가 되고 또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은 가벼운 것 같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언제까지나 천국에 갈 때까지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데 너희들이 이르노니 회개하지 망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들이 있죠. 하다 안 돼서 주저앉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들이 저렇게 됐느냐? 그 사람들이 믿음을 떠났느냐? 주저앉아 있느냐? 저렇게 절망 가운데 있느냐? 마음의 공허 가운데 저들이 있는 줄 아느냐?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그들이 그렇게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 4절에도 18사람이 실로하면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사람이 18명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막 사고 난 사람들도 있죠. 막 정말 인도네시아인가 거기서는 보니까 진짜 어떻게 됐어요? 축구장에서 막 174명이 깔려서도 죽고 막 어떻게 정말 이렇게 축구 구경 갔다가 그날 죽을 줄 알고 갔겠어요? 그죠? 우리가 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죽을 줄 알고 거기를 갔겠냐고. 그래서 정말 그런 걸 보면 이 시대에 이런 걸 보면 지금 우리가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매주 나와 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주변에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라는 사람이 치어 죽었다. 그러면 너희들이 보기에 그 사람들은 죄가 없어서 그렇게 치어 죽은 사람인 줄 아느냐? 그 사람들이 죄가 너희들보다 더 많아서 지금 병원에 그렇게 있는 줄 아느냐? 지금 사업이 무너진 줄 아느냐? 지금 또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줄 아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다. 아니다라고 5절에 말씀하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을 너희도 겪을 것이다. 너희에게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부분에 걸림이 되어 있는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부분이 걸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지 우리가 성령으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 군데만 더 보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 로마서 2장 5절 말씀. 네, 5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2장 5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네.
이거 전에도 계속 하나님은 말씀이 물론 우리가 한 절만 말씀만 딱 보면 안 되죠. 그 맥락도 봐야 되고 또 때로는 말씀 한 절도 봐야 되고 한 단어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너무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참으시고 그 오래 참으심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요즘에 고린도전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죠? 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 당장 벼락도 안 때리고 당장 뭐 무슨 일 안 생기지. 이렇게 생각한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자하심이 또 길에 참으심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일을 행하고도 이렇게 말하고도 이렇게 습관을 가지고도 이렇게 못 고치고도 계속 있으면서 하나님을 그런 멸시한다고 그러죠. 그런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것이 아니고 너의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그 마음을 따라 마음 중심에 그것을 따라 진노를 쌓고 있는 중이다. 오늘도 우리는 어떠한 진노를 쌓고 있을 줄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완고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자기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시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는 읽어야 되죠. 말씀을 들어야 되죠. 말씀을 깨달아야 되죠. 그러고 나서 우리는 내 삶을 마음, 여기서 보면 항상 마음을 얘기하잖아요. 마음, 생각, 마음, 중심. 그것이 하나님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늘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회개하지 못할 때 나에게 오늘도 진노를 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쌓고 있어서 이것이 쌓고 쌓다 보면 어느 날 심판의 날이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어떤 일에 탁 닥쳤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교회 잘 다녔는데 11조 잘 했는데 그래도 나만큼 바르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지? 물론 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겠다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야, 하나님을 잘 믿는 건데 왜 내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냐? 왜 나의 마음에 이렇게 짜증도 많냐? 내 마음에 왜 그렇게 불평, 원망도 많냐?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매일매일 진노를 어느 날 심판당할 것을 분명히 당할 날이 있는데도 진노를 쌓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성령을 따라